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주거니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혼인집에 간 이 주인이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그 집의 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대 풍습에서 결혼식을 이 밤에 거행했습니다. 심야까지 결혼잔치가 계속되면 집에 있는 종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이할 이 만반의 채비를 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의복은 땅에서부터 치렁치렁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동여매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지 아니하면, 동여매지 아니하면 힘을 쓰며 또 일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동여맨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습니다. 제자된 삶은 허리에 띠를 띠고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늘 성장해 가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동념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고 육체의 쾌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고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지 아니하면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양심이 묻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동여매고 기도하며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을 켜고 서 있어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물리치고 또 자신도 밝혀주고 주변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 안에 무엇이 투명하게 드러날까요? 감춰져 있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옛설을 보아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나고 죄를 주님 앞에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이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라고 그 빛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빛을 비추어라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말씀의 빛을 들고 서 있는 자들이에요. 죄의 어둠이 사람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빛을 꺼트려도 안 됩니다.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러면 37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이 있으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깨어있으면 37절 38절 깨어있는 거 보면 너희들 복이 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40절에 주님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제자들 세상에 잠들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동여매고 빛을 비추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붙들어 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은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과 함께 있는 것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할 종을 찾으십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없나 주님은 찾으셔요. 그러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진실하게 일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종도 복이 있고 진실하게 일했던 청지기도 복이 있습니다. 44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기리라. 저는 이 말씀 읽는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은, 그리고 종은 성과가 아닌 성실로, 말이 아닌 삶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성실과 진실함으로 집을 돌보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혜와 진실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악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해 있습니다. 그러자 46절입니다.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때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그를 몹시 때리고 신실하게 하지 않은 그 자를 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을 기회 삼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을 때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47절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도 잠자는 자들, 아직 안 올 거야 하고 잠자는 자들, 지혜와 진실함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그 청지기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붙들어 매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잘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세상 따라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삶의 자리에 신실하게 서 있습니까? 지혜 있고 진실하고 성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악한 청지기처럼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도 깨어있지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직과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서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남겼느냐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의 뜻대로 성실과 진실하게 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그때를 생각하며, 주님 오실 때를 그때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여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칭찬을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동여매고 붙들어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하나님 삶의 자리에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성실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오지 않을 거야, 주님 오시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가지지 아니하고 늘 두려움과 하나님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신실하게 서 있을 때 복이 있으리로다. 복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